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는 시대입니다. 여행하는 것도 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갔다 온 것을 TV를 통해서 봅니다. 먹는 것도 봅니다.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게임도 남이 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이 점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보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아이들에게 어떤 볼거리로 공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시해요. 이 말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고, 그 말을 듣는 교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과 무엇으로 소통할 것이며 또 어떤 교육 매뉴얼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용기를 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면 보기 좋아하는 것,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의 인물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 둘을 받아오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인도하게 할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고 인도할 사자를 보낸다고 하시자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모세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친히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갑자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하시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자락을 보았고 그로 인해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할 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보여달라고 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고 싶어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일러주셨을 때에도 기드온은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서 나온 불로 사르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후에도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첫날에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터이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심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서의 인물들 가운데에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체험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에 엎어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기 위해 바울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주님의 의도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여주신 예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40장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포로기의 쓰라린 고통과 긴 암흑의 시대가 그치고 귀한과 더불어 열리는 자유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준비를 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온까지의 직선 거리이며 광야와 사막을 거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다기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훤하게 닦여서 산에는 굴이 떨리고 강에는 다리가 놓여 신나게 달리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광경입니다. 귀향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귀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시온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귀향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시달려온 일부 염세주의자들은 고국에 다시 돌아갈 의욕도 기력도 없다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모은 일부 재력가들도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가 고생하기는 싫다고 귀향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신약 성서에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특정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귀향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일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에도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시골 사람들을 유머의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시골 사람이니까 저 앞에서 이런 유머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노인들이 단체로 서울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에게 길을 잃을까 봐 단단히 일러 주었습니다. 할멈, 당신은 내 뒤통수만 잘 보고 따라와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시골 마을 노인들은 서울의 좋은 것을 골라서 두루두루 구경했습니다. 모두 기분 좋게 서울 구경을 했습니다. 드디어 서울 구경을 마치고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구경 재밌었지? 그래서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미는 무슨 재미? 당신 뒤통수만 보고 다니느라고 갑갑하기만 했소. 그렇습니다.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노인이든 장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 아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요즘 세대에게 익숙한 이 유튜브와 연결해서 God Tube World라는 주제로 가르칩니다. 생생하고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주제는 시선 강탈입니다. 아주 제목이 강해요. 학생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 없이 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신다고 가르칠까요? 먼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성서 저자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 보기에 좋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만족스럽다는 거죠. 기쁘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방학 때만 되면은 꼭 선생님들이 방학 끝날 때 공작 하나를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바닷가에서 자라고 매일 본 게 배라서 공작을 만들어 오라면 늘 배를 만들어 갑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나무로 배를 만들고요. 저처럼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다 흙으로 배를 만듭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말려서 학교에다 제출하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좋으면은 아이고 기분 좋죠. 아이들이 표현하는 말로 기분이 째지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은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척 기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쁨은 옛날 옛적에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로 초대받아서 피조물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것은 우리와 깊이 사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깊이 사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도 말씀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가르치는 훈육의 도구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행복과 기쁨,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노하심도 들어있기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기는 했지만 그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깊이 사귀고 싶으셔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번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던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배신할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까 봐 사랑으로 감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번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지위, 재산, 성별, 인종 등을 넘어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진정한 공동체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시작은 유아교회가 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올여름 우리 교회의 여름 행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